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버거운 순간들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선포는 정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깊이 실감한 사건이었어요. 계속 정렬하는 연습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DNA 12일 챌린지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DNA라는 주제로 매일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전하기 원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DNA에 어떻게 정렬을 해 가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DNA를 함께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12일 챌린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나를 찾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정렬해야 될 삶의 영역을 4가지로 나누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또 생각, 또 언어, 일상. 감정, 생각, 언어, 일상.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감정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감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감정이 있어요. 근데 흔히 사람들이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더 많이 인지하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너는 너무 감정적인 측면이 많아. 너는 화가 나면 그 일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욱하는 감정 때문에 그 일을 너는 망쳐. 또 어떤 사람은 누가 자존심을 건들기만 하면 내가 그냥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감정이 이렇게 폭발하게 되어져서 나와 주변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나도 그런 것을 느낄 수도 있고 주변 사람에게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제 염려와 걱정과 불안한 것들, 이런 것들 다 감정, 이모션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만 일이 생겨도 막 마음이 불안해요. 걱정이 너무 많이 되고, 또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혹시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혹시나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미리 불안해하고 미리 염려하는 거,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인지를 보기 원하시고 인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감각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 하나님께서 주신 DNA를 계속 묵상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걸어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육신에 있는 자를 영어 성경에서 보면 죄된 본성, 또 죄된 성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상태가 죄된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또 에스겔서에 보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고 그랬고, 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그랬어요. 새 영을 주실 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현상이 내가 감정적으로 막 폭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부드러워진다고 그래요. 요즘 자신의 성격 유형을 MBTI 검사를 통해서 체크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MBTI에서 T와 F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느냐, 그게 다르다고 해요. T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고요. F는 감정적으로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적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꼭 좋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게 되어지면 잘못된 판단이 될 경우가 참 많고, 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결국은 내가 가장 힘들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나의 감정을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데 당연히 초점을 맞추어야 그것이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감정을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또 어려운 이들을 볼 때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또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표현하며 삶을 풍성히 하라고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내어줘요. 그 사단의 도구로 악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감정적으로 화내고, 또 막 성질이 있어가지고 막 욱하고, 특히 욱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난 뒤끝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변 사람들도 다 그냥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힘들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자기에게 올라오는 감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정이 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구나, 그런 감정이 아니구나, 그걸 꼭 깨닫고, 예를 들어서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갈 수는 있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내가 그냥 그걸 품고 있으면서 꽁 하면서 계속 그거를 오늘도 품고 내일도 품고 모레도 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된 감정이 들어왔을 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거든요. 그걸 오랫동안 묵상하고 그것을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고 꽁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나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에도 좋지 아니하는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게 진이 돼요. 견고한 진이 다 돼가지고 이 부정적인 감정을 나중에 제거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 출처를 잘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 아니면은 이게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나요?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DNA, 또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비춰보고 말씀을 이제 자꾸 묵상하고 또 성령님께 여쭈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도와주실 거예요. 예전에 하루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분은 평소에도 좀 의리가 있는 분이에요. 호탕한 분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조금 대충대충 하는데, 그런데 의리 하나는 그냥 굉장히 좋습니다. 그 김보성 알죠? 그 의리 있는 사람. 진짜 호탕하고 목소리도 비슷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찾아왔길래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본인이 성격이 너무 다혈질이라서 그것 때문에 아내와 딸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또 가족에게 화를 많이 내니까 또 아내가 울기도 많이 울고 또 자녀들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이게 잘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집사님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잠시 같이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우리가 짧은 시간에도 촘촘히 주님 앞에 묻는 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집사님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말씀 선포 캘린더를 생각하게 되어졌고 이 말씀 선포 캘린더에 맞추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 집사님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집사님이 의리 하나는 강한 사람이잖아요. 의리 하나는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럼요. 제가 목사님과 약속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이거를 냉장고에다 딱 붙여놓고 이거를 하루에 10번씩 소리 내어서 읽어주세요.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드렸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집에다 붙여놓고 그렇게 이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에다 딱 붙여놓고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잘 참는 자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들 이런 것들을 계속 외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온유한 자입니다 이렇게 외쳐도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화를 엄청 내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랑 이제 자식들이 무슨 우리 아버지가 온유한 자야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정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처음에는 가졌다고 그래요. 근데 한 3주 정도 지난 다음에 그분의 아내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얼굴이 상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아내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남편이 말투도 달라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감정 막 격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어요. 라고 하면서 그 아내 집사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일주일 후에 남자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한 달간의 모든 미션을 마무리하고 저를 찾아왔는데 세상에 정말 그 인상이 너무 부드러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질 때 의도적으로 계속 말씀에 정렬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하는 거는 뒤에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 번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그렇구나.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을 자꾸 인식하고 생각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루틴이 있어야 돼요. 하루에 내가 한 10번 이렇게 하면서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중간에 딱 보면 내가 무슨 온유한 자야. 이건 정말 양심적으로 이런 선포가 더 찔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또 선포하는 거예요.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과 모든 가치관을 다 덮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선포는 정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깊이 실감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외부적인 노력에 의해서 성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나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형이고 그 하나님의 DNA가 이미 내 안에 있다.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게 되어질 때 활성화가 되어지고 그것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정체성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버거운 순간들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감정이 너무 상하고 염려도 막 일어나게 되어지고 걱정도 막 일어나게 되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분노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때 여러분 자꾸 그 고난을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일치하고 그 말씀에 정렬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내 안에 있는 DNA가 활성화가 되어지고 드러나면서 내가 기쁨의 자녀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고 또 감사의 자녀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112페이지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걸 쓰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던 부분인데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눈물의 현장에 가두어 놓으려고 한다. 상처를 거듭거듭 생각하고 주목하게끔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된 원형의 모습에 주목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크고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실제적인 내용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미 내 안에 있는 정체성,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미 그 계획과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외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노력하면서도 뭔가 이게 잘 되어지지 않을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원어 성경에 보면 연약함이라고 나와 있지 아니하고 연약함들 이렇게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미 부은 바 됨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이 이미 내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마음에 부어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가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내 감정과 태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DNA가 올라오고 활성화가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나를 기쁨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정을 말씀에 정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5일차 선포문을 우리가 책을 보면서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134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네, 부정적인 감정은 내 것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쁨을 선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쁨의 자리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아멘. 너무 좋지요. 우리가 나의 감정을 말씀에 이렇게 계속 정렬하는 연습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만 취하기를 결단합니다. 세상의 논리나 감정을 통하여 들어오는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기쁨을 선택할 때 나를 기쁨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너무 잘하셨고요. 이것을 품고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말씀에 정렬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